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또 먹고 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7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태복음 17장 27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시아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가 되죠. 두 번째는 16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에서는 메시아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메시아의 교회. 이 신앙 고백에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겠죠. 이 이야기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메시아의 삶을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네 번째는 17장으로 넘어가서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요. 메시아는 메시아의 증거됨을 얘기를 하죠. 변화산상의 이야기예요. 변화. 다른 얘기로 하면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해요. 모세보다도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월등한 분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공부할 것인데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7장 22절부터 그리고 끝절 27절까지의 얘기가 되겠죠. 자, 오늘 이 두 얘기를 하는데, 자, 메시아께서 좌절을 합니다. 메시아의 좌절. 이 이야기가 오늘 소개될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얼마만큼 순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주제예요. 메시아는 왜 좌절을 하셨는가, 그리고 메시아는 어떻게 순종하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 네모를 쳐주십시오. 14절부터 21절까지. 제목이 뭐라 그랬죠? 메시아의 좌절하심이에요. 왜 좌절하셨는가, 어떻게 좌절하셨는가 라는 거예요. 자, 메시아께서는 왜 좌절하시는 줄 아세요?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믿음 없느냐 하면은 제자들이죠. 교회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잘 믿어라, 꼭 믿어라, 굳게 믿어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실망을 하느냐?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좌절하셨느냐? 자신을 향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 교회를 보니까는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좌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 이야기의 앞에 등장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뭘 받느냐 하면은 모세보다 또는 엘리야보다 더 위인 예수님을 본 거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14절 말씀 보죠. 그들이,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나머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변화산에서 체험을 했던 사람들과 더불어 나머지 제자들이죠. 자,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얼마나 신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이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다. 예수님도 함께 있더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다급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다급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다급한 사람. 우리가 간증을 하고 또 나의 영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신나하고 그럴 때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다급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께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예수께 온 겁니다. 우선은 제자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 온 겁니다. 자, 예수께 왜 왔느냐? 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걸 얘기를 하죠. 중풍병 걸린 분들도 그러잖아요. 그 뇌가 손상됐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간질은 정신적으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무서운 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지금 신나게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16절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을 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간증은 신나게 하는데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뭐 소리도 듣고 다 그랬는데 고치지는 못한다. 자, 신앙에 신나는 게 있어요. 신나는 것. 소위 말하면 이게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과 능력은 별개입니다. 은혜 받은 것과 능력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개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별개라고 하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막 감정이 솟아나서 눈물도 흘리고 뭐 그래요. 그런데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아버지에게 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거기다가 이렇게 줄거놓으세요. 별표를 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다. 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패역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패역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사기를 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을 패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패역이고, 영적인 패역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패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하고 신앙적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로마의 황제들이나 또는 헤롯이나 또 그 밖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짓누르고 세금을 뺏어가는 것도 패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내면적 패역은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것을 패역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 패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입니다. 신조어예요. 이런 말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음 없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오죽했으면 예수께서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뭐 이런저런 아우성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악한 게 뭐냐면은 믿음 없는 게 악한 거죠.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많이 모이니까는 돈도 있고 거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게 빠져 있었죠.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결론 얘기를 합니다만, 교회는 제도를 만들어 갔지 믿음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발이에요. 다시요. 교회는 제도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믿음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랬고 이방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어떤 면으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는 제도는 없어도 되는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예수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보십시다.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께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였느냐? 조직하는 거였어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힘 만드는 겁니다. 이거 세력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내면을 구축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도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패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역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도요, 내면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께서 그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준 거예요. 고쳐준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어떤 무슨 즐거움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기쁨도 소유한 거죠. 이야기거리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와 함께. 그것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높은 산까지 올라가 가지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삶 속에서의 능력이 없으니까는 난감한 겁니다.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있어요. 또 기쁨도 있어요. 할 얘기도 있어요.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능력 나타나지 않으면은요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이 난감한 그리고 창피한 제자들이 예수께로 와가지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말씀 동그라미 놓으시죠. 20절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중요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개개인에게 있어서 찬송도 있고 간증도 있고 뭐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즐거움도 있어요. 뭐가 없는 게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 자, 지금 이것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의 말입니다.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하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무엇이 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냐면은 조직을 먼저 해요. 조직. 뭐 위원장도 만들고 거기에 부위원장도 만들고 뭐 총무도 만들고 서기도 만들고 회계 담당도 만들고 뭐 분과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지금 읽은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가 왜 실망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왜 실망을 하고 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 당신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직만 하고 있고 정말 내면적인 믿음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고 또 그러니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자꾸만 조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제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제도화를 하려다가 보면은 영이 약해져요. 이 제도화, 이 조직화죠. 모든 것을 조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힘인 것을 얘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것.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자꾸 조직화가 될 때부터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조직화가 되고 나니까는 믿음이 필요 없어지고 기도도 필요 없어지고 뭐 그런 거죠. 계산은 되는 거예요. 이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된다. 자, 메시아가 실망을 하신다. 무엇 때문에 실망을 하시느냐? 개인과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실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는 17장 22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메시아의 순종을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순종. 이건 참 독특한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네모를 치시고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자, 이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신앙 고백이 있고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등등등.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또 이런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고 이제 갈릴리 호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유대인들에게는 바다처럼 보인다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의 순환 예고죠. 자, 거기다가 23절, 22절, 23절 말씀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세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얘기를 했죠. 그건 이방 땅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땅 변방이지만은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세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22절 뒤에 23절 보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줄여놓으세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지난번에는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항변하여 이르되,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항변은 못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의 얘기를 들어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항변한다든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나, 진짜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혼자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민이죠. 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혼일로 두지 않을 것이고 고아처럼 두지 않을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말까지도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갈릴리에서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고민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것도 있어요. 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부활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할 요소도 있는데 그 말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요, 다 들어야 되는데 다 우리는 부분만 듣다가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분만 듣다가 시험에 들고, 부분만 듣다가 놀랄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제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부터 27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가버나움에 이제 이르시죠. 자, 장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은 북쪽 지방에 이 수도 역할, 큰 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죠.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여기에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헤롯의 궁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종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자, 이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4복음 중에서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세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이야기 하잖아요. 마태만 세금 얘기를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자신이 세리였잖아요. 자, 누가도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마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은 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세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뭐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 그리고 싸움하는 것, 또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그래서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문제가 이 세금 문제라는 거예요. 내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러면은 기독교인들도 세금 내는 거 싫어할 텐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또 예수님은 세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셨는지, 또 본인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마태, 세리였던 분이 이 이야기를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재밌고 흥미있는 일이에요. 자, 24절 보세요. 반세겔을 받은 자들이, 자, 반세겔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전세는 은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은으로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똑같습니다. 반세기를 내는 것. 반세기를 내는 것. 자, 보시죠.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성전세를 받는 자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 반세기를 내느냐 안 내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일단은 베드로가 안 낸다 그러면은요, 세상 말로 창피하니까는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보세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여기서 세상 임금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들어오니까는 세상의 임금들, 왕들이 세금을 받아요. 왜 받느냐면은 왕실 운영비예요. 그리고 나라 운영비예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나라의 주인이죠. 주인. 자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돈을 냅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돈을 냅니까? 안 낸다는 거예요. 자, 이 가족 중에는 아들이 포함되는 거죠.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들이 돈을 내냐 안 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왕은요, 자기 식구들에게는 받질 않고 국민들에게 받는 거예요. 국민, 백성들에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받지 무슨 자기 아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운영을 합니까? 이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집안에서 집안을 운영할 때 바깥의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집안 운영을 하지 자기 아들한테 돈 내라 우리 집안을 갖다가 이 운영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돈 내라 그런 아버지 없다는 겁니다. 자, 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는 세금을 받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만 받지 자기 아들에게는 안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왕인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의 왕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 맞아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특히 지금 성전세 얘기를 하잖아요. 성전세. 나라도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의 세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성전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내면 궁시렁거린다는 거죠. 투덜댄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낚시를 해라. 거기서 고기가 나오면은 거기 돈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라.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것에 화제거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돈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특히 세금에 대해서는요, 더 민감해요. 나는 내는데 너는 왜 안 내? 무슨 특권이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요,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성직자들이 11조를 안 드렸어요. 성직자라 그러면 목회자를 얘기를 합시다. 왜 11조를 안 드렸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11조를 받아서 먹고 사는 일을 했지 자기네들이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 성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는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사님들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는 11조를 안 해도 되고 헌금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맞을까 안 맞을까를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는 내는데 목사님들은 왜 안 내라고 하면서 궁시렁거렸을 것이고 불평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까지 돈 때문에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서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세.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괜히 돈 얼마를 가지고, 물론 그 작은 돈은 아니에요. 돈 얼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적인 세금도 그래요. 국가 세금. 국가 세금도 목회자가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안 내면 구설수에 올라요. 안 내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궁시렁궁시렁 거린다는 거예요. 그 돈 얼마 때문에, 물론 얼마가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돈 때문에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시죠. 국가 세금도 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종교세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유대 종교세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위선자라고. 그런데
당신이 싫어하고 위선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세금 내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유대 종교인들이 세금을 받아서 어디다가 쓰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물론 종교를 위해서 쓰겠죠만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착복하는 것도 알아요. 세력 키우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 종교이지만 내고 저들이 돈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도 안 좋게 쓰이는 거 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럼에도 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종교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도록 돈을 흐트러 버린 사람들이 이 종교인들이에요. 끔찍하죠? 예수가 자기가 낸 성전세가 자기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그런데도 주님은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순종이 어느 정도까지냐? 말도 안 되고 역겹고 화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칙을 지켜요.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정해진 법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알면서도 내려놓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종교세, 그리고 그 종교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냥 예수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죽게 만드는 일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께서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종교세에도 순종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 타고 너무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분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직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도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해요. 더군다나 치사하게 말이에요, 세금 덜 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꼼수를 쓰는 거, 그거 아주 꼴보기 싫습니다. 떳떳하게 낼 만큼 그렇게 내세요. 그러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자신도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또 누구에게 들려지는지 우리가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대 기독 공동체예요. 유대 기독 공동체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문제에 봉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 종교랑 다르다, 우리는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이지만 어쨌든 유대라고 하는 사회가 성전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성전세이기도 하지만 유대 국가세이기도 하거든요. 예수께서 알려준 겁니다. 갈등하지 말고 내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27절 말씀, 예수님이 참 재밌는 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낚시하라는 것 아닙니까? 자, 27절 중간에 내가 바다에 가서, 여기서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여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호수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누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 고기 한 마리 속에 그 돈이 걸려 있는 것. 예수께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여섯 번째 남편이라는 것도 아시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아는데 고기 입속에 있는 동전 하나 그것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에 사람들이 동전을 버리기도 하고 다른 것도 버려가지고 고기들이요 쓸데없는 건 먹고 목에 걸리는 경우들이 또 많았어요. 오늘날도 뭐 큰 고기들이 바다에 떨어진 오물들 먹어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는 거 보는 것처럼 자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낚시해가지고 한 마리가 잡혔는데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는 겁니다. 한 세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성전세 안 냈지 마. 내 거랑 네 거랑 합해서 한 세겔을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반 세겔만 내면 되는데 한 세겔을 내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봅시다. 중간에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예수님은 저항하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거 막 뒤집어 엎었잖아요. 유대인들을 특히 종교인들 기독권자들을 예수님은 저항을 했는데 세금 문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금 문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참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저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돈. 모든 사람이 민감합니다. 교회도 돈에 대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악한 정부가 세금을 계속해서 매기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싫지만 화가 나지만 성경은 순종을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지만은 순종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의 순종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7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메시아가 왜 실망하는지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22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메시아는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순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법 앞에서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